오늘은 2025년도 8월 30일, 8월달 마지막 강의죠. 필수 158강, 성경 읽는 방법 109번째. 알고는 있어야 변하는 것이 보인다. 알고는 있어야 변하는 것이 보이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별의별 소식이 다 들려오는데, 몇 주 전부터 바티칸 로마 교황이 바뀌었죠. 미국 사람이 바뀌었는데, 레오 14세가 내린 충격적인 칙령 소식입니다. 여자분도 유튜브하고 많이 하던데, 이계성 TV라고, 이분이 한국 캐토릭 평신도 대표인가 봐요. 교감 선생님 하다가 은퇴를 하신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분 소식은 정통합니다. 로마 캐토릭 성직자들 명칭을 통일시켰다. 로마 교황이 앞으로 교황 같은 거 부르지 마라. 추기경 같은 거 부르지 마요. 대주교 같은 거 부르지 마. 자기도 신부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신부는 신부지. 다른 거는 부르지 마. 에? 그 위에도 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많이 변화가 있지만, 명칭 자체가 변화부터가 좀 충격적이다. 성서에는 신부라는 명칭 없어. 그렇다고 목사라는 명칭도 없어. 저 바람은 신부도 아니다. 신부도 아니다 하는 말을 그러고 신부라고 부르지 말자 했더라면 개신교도 목사란 타이틀 붙이기가 힘들었을 건데.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목사가 뭐요? 4,160명 포임의 목자죠. 차라리 그러면 억지로 붙이려면 목자라고 붙였더라면 전 세계 개신교도 목사란 타이틀을 못 붙일 건데, 그런 것들은 다 뭐요? 사람이 붙인 명칭이야. 성경은 없어. 근데 사실은요, 그런 명칭보다는 성삼일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요. 어디에? 성경에서, 성서에서. 지금 당신의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해서 성서가 말하는 거하고 기독교 교단들이 말하는 차이를 여러분 성서 속에서 비교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생각도 안 해봤을걸 보통? 성서 속에서 여러분 각자를 확인해 보았냐고. 성서 속에서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 관계를 관련된 것을 확인해 봤느냐. 덮어놓고 참 예수 믿는 신자들 아닌 오리지널 캐토릭 신자님들은 이번기회에 무언가 어떤 사람은 확인 절차에 들어갔을 거야.
사실 기독교 각 교단은 뭐래도 기독교는 교단이 뭐요? 개신교도 교단이라 그러고 가톨릭도 한 교단이라 그러고 러시아 정교회도 한 교단으로 본다, 교단으로. 그런데 기독교 자체가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 몰라. 이번 기회에 사람 개개인하고 개개인을 담당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만나기 전에는 각각 어디에 있었냐 하는 것도 알아보는 게 좋겠다. 아시는 분은 복습하시고, 오늘 처음 하늘 나그네를 방문하신 분은 생소한 이야기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래도 오늘 제가 성서를 근거로 딱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단체에게 장소에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소 해도 단체는 절대 안 와. 그런 할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류 개개인 각자에게 오신다. 오신다는 것보다는 뭐야? 나타나신다? 등장하신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 개개인이 다 달라. 손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홍채가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르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인류 개개인에게 다 다른 성삼일체 하나님이 오셔 등장하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하고 일평생을 같이 하실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기독교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절대로 모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마다 담당하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다 다르다. 아버지 다르고 예수님 다르고 성령님 다르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한다면 80억 명의 담당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자체가 육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달라. 그러나 몸 밖에 있을 때는 성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지? 근데 육체 안에 들어오면 80억 명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 다 다르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설명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네 식구 있는 가정이 있다자. 이 네 식구에 아버지 담당, 어머니 담당, 아들 담당, 딸 담당, 삼일체 하나님 각각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도 어머니 담당 하나님은 아들과 딸에게 도움을 안 줘, 아니 못 줘. 왜? 이 생에 아들과 딸 담당 하나님이 따로 계셔. 아들과 딸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다른 하나님이 터치를 못해. 기독교가 이 기본을 몰라. 왜 몰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기독교 각 교단의 조상의 전통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라. 아니, 기독교인들은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알 생각을 안 해. 왜? 유대교나 기독교는 자기들이 믿는 조상의 전통과 다른 소리를 하면 바로 이단 취급당해. 그러니까 아예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의심 자체를 안 한다. 근데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저런 말을 할 줄 나는 상상을 못했어. 지금 확인이 다 되지는 않았는데 어느 여자분이 또 그 소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여자분 말은 내가 다 믿을 수 없어가지고 말을 아끼는데 이 이계성 평신도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또 내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말까지 들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바티칸에 그 옛날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AI로 돌리면 드러날 게 많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여자분이 지금 이 레오 14세가 와서 처음 터뜨린 게 콘스탄티누스 대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로마로 종교의 한 종교로 받아들이는 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받아들였잖아. 근데 그가 신앙심으로 받아들였다고 로마 카톨릭은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 이 레오 14세가 거기에 있는 문서를 보고 바른 말을 했다 그러는 거야. 공포를 했다 그러는데 내가 한 번 더 봐야 될 건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받아들인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보면 북한에 보면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뭐요? 벽제혈통으로 세습제가 돼 있잖아. 이시조선이라지 이시조선 이제 전 김치조선이 됐다 어찌됐든 간에 이시조선 하면 이성계 그다음 이방원이 뭐 이리 다 자기 그 혈통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처럼 콘스탄티누스도 자기 앞에 로마 황제들이 전부 다 암살을 당해가 다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혈통을 이으면서 혈통으로 이으려고 여론을 이제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세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다 그래 받아들인 거다. 그래 지금 발표를 했다는 거야. 이거 지금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자기들이 신앙심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다. 정치적 목적이다. 그거를 요번에 그 여자분이 폭로를 했다 그러는데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기독교의 조상들이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8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 다들 지금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 이거 154강에서 분명히 우리가 상세하게 공부를 했다. 처음 오시면 154강 가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 알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인간에게 너는 누구다 하고 말하는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8절 말씀은 약 지금으로부터 1975년 전경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라.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안다고 단에 서서 그 말을 하고 앉았냐. 자기를 평생 상대할 성삼일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상대하시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아버지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말하냐. 말하는 이 일을 담당한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니는 니 것만 알면 돼. 니 것도 모르면서 뭘 내일 되면 또 단에 서가지고 거짓하고 앉았나. 에? 그래 이분들이 보면 뭔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라고. 성도들 모아놓고 신자들 모아놓고 참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하면서 강론이나 설교 도중에 뭐라 그래?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된대. 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참 예수님 오직 예수님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항상 같이 옆에 계셔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 또 해야 된대. 어? 이거 얼마나 성경 모르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 조상의 전통에 그냥 끌려가는 거야. 이건 조금 이따가 알아보러 가고, 여러분 기독교 각 교단 조상들의 전통인 교리하고 조직 신학을 토대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서를 기록한 40인의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 즉 느낌 자체가 오질 않습니다. 아니 느낌이 와도 느낌 자체가 뭔지도 몰라. 오늘 처음 하늘 나은에 들어오신 분은 이 느낌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성서를 접할 때 40인의 저자가 하나님부터 온 감동적 느낌을 그때와 동일하게 느끼지 못하면 성서 펼쳐놓고 사람 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4강을요 보고 여러분이 완전히 틀을 잡아야 돼. 자, 신뢰를 들어볼 때 내가 손주 손녀에서 어렸을 때에 1년에 한 번 정도 초청을 해서 자기도 딸내미들 집에 가면 내가 물어본다고 애들 4살, 5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그럴 때에 애들 중에도 옆에 있는 그 어린 나이들도 옆에 애들 좀 약한 애들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런 인성을 가진 애들이 그게 있다는 거요. 우리 손주 손녀가 아니고 그 어린이집에도 있고 유치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 마음에서 판단을 해서
쟤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지만은 154강을 보면 하나님이 같이 살면서 어렸을 만큼의 느낌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받아서 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처럼 느끼면서 실천을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154강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느낌이 자기 속에서 스스로 우러난 것이 보였지만은 154강을 딱 보니까 성삼위째 하나님께서 한 육체, 우리가 한 육체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느낌을 보내오기 시작했는데, 저가 느낌을 가지고 강론을 할 때가 2000년부터 만 5년 동안 느낌대로 살아야 된다는 강론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야? 정확하게 어떻다 하는 것을 성경을 제시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야. 그 154강이 안 믿으면 여기 돌을 필요가 없어. 여기는 KBS나 MBC나 SBS처럼 강제로 그 채널에 방송을 가면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도 괜찮다니까. 안 믿어지면 들어오지 말아요. 왜? 그 괜히 시간을 허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느낌은 사람 몸 밖에서 오는 신호가 아니다. 느낌이 성서를 해석할 때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지 않는다. 느낌이 사람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밖의 것을 끌어들이는데, 끌어들인 것에 눈이 맞추어지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다.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과 같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바울은 유대교 조상들의 전통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각 교단과 노예와 교회 조상들의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성서 해석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성서 해석을 내어놓는다는 말의 뜻은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교단이 만드는 하나님이고, 교단과 노예와 교회 조상들이 만든 우주 속에 원래 없는 하나님이야. 로마 교황도 한마디 했으니까 우리도 한마디 합시다. 이 가짜 하나님에 대해서 장관 3년 안에 다 드러났다. 한국 땅에서. 이거 내가 하는 거 여러분 정치 이야기로 듣지 말라고. 지방 색깔로도 듣지 말라고. 한국의 개신교의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3년 전에는 정강욱이라는 사람과 그의
소속된 단체가 윤석열이를 밀어서 저쪽에 군산 출신이면서 그 강주의 신학교를 나온 소강석이란 사람이 거기는 이재명이를 밀었어. 3년가 전에는 윤석열이가 이겼어. 근데 이번에는 소강석이가 미는 사람이 이겼다. 그런데 둘 다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근데 요쪽이 이기면 저쪽이 기분 나쁘고 이쪽이 이기면 저쪽이 기분 나빠?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저게 지금 한국 개신교가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저게 원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루터 교인이잖아. 그러면 저쪽에 프랑스는 뭐야? 칼빈이잖아. 장로교냐? 저 영국은 누구야? 존 웨슬레가 감리교냐? 그럼 그것도 전쟁 kil지 어떻게 됐어? 응? 생각을 해봐. 근데 그 하나님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지금. 한국 기독교도 지금 문을 다 닫아가고 있다. 이거는 교계 자체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왜? 주일학교 없으니까. 왜? 저건 가짜로 만들어진 거거든.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동해우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았을 때 그 데우스 엘로힘 그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공수를 할 때 전부 다 그분이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무당도 스님도 예술로 안 믿는 천주교, 천리교, 천도교 교주도 다 그 하느님이 보호한대. 그 맞잖아. 왜? 모든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소생들이 종교에 상관없이 그거 하느님이잖아. 그 외에는 지금 저끼리 이제 120년도 안 돼가지고 저끼리 2개의 하나님까지 만들어 나중에는 천주교까지 가면 3개의 하나님 만들었어. 지금 천주교 신부들이 한국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아까 그 이계성 그 평신도 대표에게 신부들 어느 성당에서 어느 신부가 투표할 때 몇 번을 찍으라니까 이게 지금 다 신고가 들어가 있다 그래. 근거를 가지면 로마 교황청에 이제는 바로 보내면 정치하는 신부들은 잘릴 것 같아. 왜 저렇게 바르게 이야기해보거나 뭐 성경 그러니까 바르게 정치색을 딱 찍어보면 무지막지하게 하대. 보니까 뭐야? 로마 교황청 안에 은행이 있대. 그게 각국에서 오는 헌금을 관리하는 데래. 그것도 이 교황이 없애. 헌금은 그런 거 아니야? 헌금을 어렵고 힘들게 보내는 거야? 하고 로마 교황청을 돈 보내지 말라는 걸까지도 지금 했다 그러는데, 그럼 뭐야? 헌금 문제에서도 지금
소리 나오니까 정치 문제는 바로 하지 싶어. 그리고 상당히 뭔가 변할 것 같은데 신부 타이틀도 없애면 이참에 좋을 것 같는데 어느 만큼 변화가 될란지 기대를 한 해본다. 사도행전 22장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이 있는 자라. 사도행전 5장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13살, 14살 때부터 자기가 태어난 지금의 터키의 다소를 떠나 약 750km 떨어진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유대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서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바울처럼 지금까지 배운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들 다 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고린도서 12장 1, 2, 3, 4절 무익하므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오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자기 몸 밖의 것 다 버리니까 그제서야 자기 내면이 보이는 거야. 바울이 유대교의 사울일 때는 성경전서에 등장하는 하늘이 자기 몸 밖에 있다가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늘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교단과 노예와 교회가 여러분의 몸 밖의 것을 말해요? 아니면 몸 안의 것을 말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24시간 쳐다보고 계시다는 건 이제 아시겠어요? 154강 들으신 분 이제 느껴져요? 자기는 속일 수 있어도 한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못 속여. 바울서 시인 어제도 바울이 옛 동료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 여러분이 옛 동네 소식 들어서 뭘 하실 건데요? 아직까지도 노예를 참석한다는 내 소리 들어보면 그 동네 소식 들어가 뭐 할 건데? 지금까지 공부한 190개의 동영상이 성경 전서의 배경은 사람 몸밖에 아니고 몸 안이라고 했는데도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믿음이 남아요? 아직도 아리송해요? 아직도 성서를 보면 때로는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때로는 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또 지금까지도 반복을 해요? 옛날에도 그런 경험자들이 있었어. 강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굽이 2개인 짐승을 먹지 말라고 그랬죠. 왜? 왜? 양다리 걸치니까. 발굽이 2니까 갈 길이 2개야?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는 9번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라지기 전에 한 설교야 이게. 돼지는 9번 갈라졌으니까 먹지 마라. 무슨 말이요? 이때에 장정 60만이 40명이에요. 40만 장정이 60만 명이 들어갔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이 죽었어. 들어왔어. 60만 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장정 60만 명이 가나안 땅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돼지 복이나 봤나? 응? 자기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오기 전에 뒤에는 바로의 군병들이 쫓아오는데 그 돼지를 먹고 올 수가 있었냐? 지 한 몸 빠져나오기도 바쁜데 그때는 사진도 없던 시절인데 모세는 뭐라 그래? 돼지 대자도 모르는 애들한테 야 돼지는 발굽이 2개니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 너 두 마음 품지 마라 그러는 거거든. 땅 차원의 마음과 하늘 차원의 마음이 성소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이 갈라져서 홍해수가 열리는 건데 그 경험을 해놓고 또 율법 아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또 가지지 마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너가 또 가서 또 죽고 와야 돼? 무슨 말 알지? 그런데 뭐야? 지금도 어떤 사람들 단체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냥.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거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거다고 먹지만은 지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진짜 돼지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뭐요? 느낌이 모세도 느낌을 받고 선포를 한 거잖아. 그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느낌한테 받아서 우리의 내면 상태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 어? 그게 왜요?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느낌이 온들 알아? 느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수준에 맞추어서 자라면서 계속 느낌을 하나님께서 줘왔다는 거지. 근데 154강 전에는 저 스카이 하늘에 성삼위째 하나님 계신다니까 느낌이 온다고 설명 자체가 안 된 거 아니야. 그게 154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육체 안에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원래 육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가시면 어떻게? 나가시면 육체는 생명을 잊어버려요. 그 인명은 제처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렸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의 주인이 아니니까 육체 보고 야 우리 숨 계속 쉬자 해도 육체가 사람 따라서 숨을 안 쉬어? 그렇잖아. 육체가 사람 따라서 안 쉬어. 하나님이 성삼지 하나님이 딱 나가시는 순간 바로 육체는 이제 식어가요. 식어. 피 자체가 돌질 않아. 에? 그럼 죽지. 자, 여러분 서대반도 원래 유대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서대반도 바울처럼 눈이 변했다. 사도행전 7장 50절 50절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모여 하나님과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어느 하늘이요? 바울처럼 자기 몸 안에 있는 하늘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것을 이때까지를 다 버려야 밖의 것을 버려야 안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하고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은혜의 시대라고 성령이 우리한테 와 있다? 그러면 삼위가 일체가 되나? 그렇게 찢어 발시냐? 사람이? 그자 엉터리 그러지고. 그 내가 뭐라 그래? 참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해놔놓고 영혼이 같이 있는 것처럼 해놔놓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노? 보자.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로 가는데 아버지께 간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뭐야? 참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지. 누구한테? 여러분 각자한테요. 여러분 안에서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이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내가 이제 간다. 가면 너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보내마. 뭐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낸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스스로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왜? 예수님도 언약의 사자니까 심부름 왔잖아. 그럼 다시 돌아가면 다음 오는 뭐예요? 신약이라는 새로운 약속인 성령이 오잖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요번에 레오 14세가 뭘 했다더라? 성당에서 신부가 신자들을 가르칠 생각하지 말라고 마지막 했다 그러거든. 그 말 했단 말이야. 이게 거두절미를 했는지 앞으로 풀어나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이다 이게. 맞나? 27절이가? 이게 지금 내가 떠나간다. 그러고 내가 가면 아버지한테 구해서 보내주마 했던 그 성령이 오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맞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로마 교황이 신부들 보고 가르치지 마라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사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온 사람한테는 사람이 가르치면 안 돼. 왜? 이 사람은 이제 공수를 받아서 자기가 이야기를 할 사람이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듣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 그분이 지금 앞으로 어떤 말씀 어떻게 풀어나가려나 모르겠지만은 지금 190강 여러분 우리 공부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처음 다 아시는 분은 이제 느낌까지 나왔다 그죠? 이때까지 느낌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어떻다 하나님이 어디와 계신다 우리하고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면 성경 말씀을 인정을 하면 여러분이 느낌이 계속 올 거라고. 느낌이 오면 말씀만 문제 풀지를 않을 거야. 훈련을 시킬 거라고. 그러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쓸 수밖에 없는 훈련을 시켜. 그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사람들이 물을 때에 내 입을 통해서 동시 통역하게 하면서 내 것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딱 말을 하게 해버리는 말을. 실례로 내가 하나 들 테니까. 여러분 전부 다 그거 옵니다. 훈련 분명히 옵니다. 제가 맹인들 28명이 살고 있는 곳을 내가 1년 반 정도 매주 찾아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매주 찾아가면 뭐야? 28명에다가 관리하는 사람 4사람까지 하면 복날이 되면
35마리의 생닭을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요청을 해요. 그럼 고등어 하면 고등어도 몇 개짝을 사가야 돼. 왜? 고등어 한 개짝, 오징어 한 개짝 이렇게 사가면 안 되는 것은 누구는 뭐 주고 누구는 이거 준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몇 개짝 가져, 고다리 몇 개짝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전부 다 돈이잖아.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는 가지 마라 하는 지시를 받고 안 가는데 어느 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 그 부원장이 전화가 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명인들 사는데 거기에 마당에 그 문 앞에 애기를 하나 놓고 갔다는 거야. 딸애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키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 그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동시 통역을 딱 해. 하나님이 키우라 하시겠지. 그래서 낳아놨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됐단 말이야. 그 자신이 없는 거야, 이 사람도. 왜? 자기도 딸이, 막내가 딸인데 중학생이었으니까 뭐 10한 5년 넘었을 거 아니에요. 애를 키우고 본 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만 여유를 달래.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나놓고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근데 얘가 먹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젖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유를 얘가 끊을 때까지 공급을 해달라. 그 다음에 얘가 먹으면 싸니까 기저귀를 나중에 뗄 때까지 공급해달라. 그 다음 얘가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수가 가면 자꾸 커지니까 그때마다 오라고 이불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보내달라. 그렇죠? 그럼 뭐야?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하는 순간에 내가 나는 못 해주니까 키우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동시 통역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듣는 순간에 한 분이 머릿속에 떠올라.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루 정도 예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놔놓고 전화를 걸었더만 아주 간단하게 전화했어. 이참 이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어디에 있는 무슨 제조업체 사장님의 사모님이 우유를 분유잖아요. 그 다음에 기저귀를 옷을 좀 들어가는 돈 이런 거를 다 딱 다 배당이 딱 돼가지고 딱 나온 거야. 그 뒤에 우유 소리 나한테 그러니까 다 직접 연결 다 해줬어요. 우유 소리 내한테 한 번도 안 했고 거기서 연락 와가지고 애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다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래 동시 통역을 했는데 그거는 거기서 내가 손을 떼는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한테 느낌이 올 때는 분명히 여러분 돈 나갈 일이 생겨. 그거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느낌이 딱 오면 아, 나를 훈련을 시키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내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서 떠나가야 성령이 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성경 속에서 다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알고 난 뒤에 보니까 지금 우리 주위가 변화가 되는 것을 아, 저거 변화가 이 부분이 이리 되는구나를 느끼는 건데 지금 현재 기독교의 각 교단이 한 그거는 전부 다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반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내가 바로 알아라. 그리고 변화를 봐라. 그래야 뭐요?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